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상관없이 다 고쳐주셨으며, 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즉, 그 질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질병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으며,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즉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이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해서 치료해 주거나 또 병세를 살피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고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의미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딸을 고쳐주셨고요, 또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칠 질병이 없었으며, 또 마음이 없어서 안 고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네 병은 내가 못 고치겠다,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즉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내가 능력이 있지만 너는 고쳐줄 마음이 없다라고 돌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거는 이방인을 무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큰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쳐주시되 값없이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값없이 은혜로 그 모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치료받아서 감사함으로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았고,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요. 이 모습은 복음서 전체에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힘을 얻고, 정말 이런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병든 자들, 곧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각종 질병과 고통으로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바로 이 병든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병든 사람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건강한 모습,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병도 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을 인생이 되었으며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병든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모습이 아니며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그리고 죽을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저주하시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로 말미암아 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병에 들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며 즉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사실, 즉 질병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나 방편일 뿐 바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 사람들은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냥 병원만 가도 이렇게 병든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의 비참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 우리를 죽이는 죽음의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 모두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제 정말 참혹한 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하는 단순히 질병이 아니어도 사고로 인하여서 즉사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이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보면서 그들만이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동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할 때 햇빛이 비치면 그 비치는 곳만 먼지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든 곳에 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저 드러나서 그 질병으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 모든 인생이 바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고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실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질병을 막지도 못하고 그리고 질병이 왔는데 이겨내지도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그 질병을 방어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들어온 그 질병을 물리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질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질병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면, 스스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해봤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의 고난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동안 자식도 있었고 재산도 풍족했고 건강한 삶을 살았는데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자기가 그렇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그동안 지켰다면 고난을 받아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인생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왔어도 그 고난을 밀어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욥이 아무리 노력했겠지만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욥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도 욥을 도와줄 수 없었고 욥 스스로도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무능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즉 인생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고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고난을 결국에는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과 고난을 통해서 단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욥을 통해서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이 초라한 인생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그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도 단순히 그냥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인생의 헛됨과 그리고 무용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입을 열어 말을 하고 또 소리를 듣고 손을 움직이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나르는 그 능력도 새가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만약 그런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도 날 수 있어야 하고 새들도 우리처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망가지게 되면 스스로 복구할 수 없으며 회복시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그전에는 건강했겠지만 한번 그 다리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리에 힘을 주거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는 것, 또 듣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거나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시신경이 마비가 되고 모든 신경들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 신경을 재생시키거나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질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연약하다면, 즉 질병을 이렇게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걸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질병도 이기지 못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질병도 이기지 못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합당치 못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40장을 보게 되면 베헤못이라고 하는 짐승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 보통 하마나 악어와 같은 그런 강력한 짐승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그런 짐승을 예로 들어서 욥에게 설명하면서 네가 그런 짐승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네 힘으로 그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짐승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짐승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신데 그 짐승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그 욥의 태도가 얼마나 합당치 못한지,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도량과 그 모든 측량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모든 지혜와 그 하늘의 그 이치를 묻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욥이 바로 자신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고난당한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다라고 묻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을 묻는 것은 합당치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마치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다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무익하고 그리고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은 이런 비참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바로 이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질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질병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와 그 질병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바로 능력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인생은 그 권세 아래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구속주로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창조주로서도 행하시는 일이지만 구속주로서도 행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구속주로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창조주로서 그리고 구속주로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창조주로서 행하시는 모습이며 또 심판주로서 행하시는 모습이며 더 나아가 구원자,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모습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한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질병을 치료하시고 있는데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셨는지 또 손으로 만지셨는지 어떻게 행하셔서 고쳐주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완치되고 온전히 치료되는 모습, 가지고 왔던 그 질병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각 지체들이 다 온전케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같이 질병에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창조주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 능력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즉 질병이 없던 자들에게 질병이 찾아오도록 허용하시는 일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질병을 없애시고 제거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애시는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 죽은 시신경과 청각과 또 다리와 그 모든 힘줄과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었고 전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복구하시고 완치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창조주의 능력을 지금 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병을 치료하신 것은 오늘날 의술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위와 능력으로서 행하신 일로서 바로 예수님의 이런 이적 치료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순히 창조주로서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병을 고치는 것이 심판하시는 일인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그 사람 몸속에서 그리고 그 질병을 제거하시고 멸하시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대하여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있는 질병을 지금 완전히 몰아내시고 치료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질병에 대하여 일종의 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질병을 제압하시고 통제하시고 그 질병을 이기시는, 즉 질병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실 때 떠나가고 치료하실 때 질병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물러가고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질병을 이겨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을 멸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질병이 그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그를 괴롭히는 적군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심으로써 그를 그 적군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 처음에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질병을 제거하시는 것도 바로 그 질병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 바로 질병이 더 이상 그 할 역할과 효력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으로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즉 공의를 시행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의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당신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행사는 바로 그 일이 정당하고 그리고 마땅한 일이며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심판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이 행위는 바로 구속주,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질병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으로부터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질병으로부터 치료받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 모습은 바로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구속주로서 당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일반적인 차원에서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궁극적으로 바로 죄 가운데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으로서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앞으로 행하실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능력과 영광의 행사를 미리 맛보도록 보여주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질병을 없애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심으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이와 같이 질병을 없애듯 죄를 없애버리고 제거시키시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질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질병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약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 실제로 어떤 과정과 방식을 통해서 질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질병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거나 사라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지만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질병이 사라지고 없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알 수가 없고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시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의와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만족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만큼 완전한 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창조주로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에 합당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보다 더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심판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바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이 시행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죄를 멸하시고 이기신 사건이며 바로 더 이상 죄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며 이기지 못하게 하신 사건이며 비록 우리가 지상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죄가 우리를 건들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은 성화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고 사단과 그 모든 권세가 다 불못에 멸망을 당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범접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죄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하시는 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를 그와 같이 심판하신 심판주로서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구원자로서의 행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과정과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행사이며 바로 십자가의 행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셨으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을 통해서 바로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연약한 중에 있는 인생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그러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또는 사고나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육신적인 질병을 가진 것, 이것도 정말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인 죄라는 사실, 그것이 더 심각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며 온전히 회복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느끼면서 바로 그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며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고 육신의 문제는 피부로 느끼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디고 느끼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일에 게으르고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육신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영적인 입이 막혀 있어서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상태를 빨리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바로 우리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며 이렇게 온전히 치료하시는 창조주시오, 심판주시오,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 모여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온전케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천국의 영광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귀가 더 열려져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더 밝히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며 또 우리의 영적인 입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우리의 손과 발이 힘을 얻어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